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제 너무나 잘 알죠. 그가 3,000명의 동남 농녀를 세상에 보내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찾아오지 못하니까 그는 불로초를 찾는 자에게 나라의 반을 주겠다 라는 공약까지 내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는 끝내 불로초를 찾지 못했고 병에 걸려서 그의 나이 50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반이 아니라 온 천하를 준다고 해도 불로초는 없어요. 대단히 뛰어난 의료기술로 생명을 살린다고 해도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곽에 이 찬란히 빛나는 보석처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시황제가 살아있을 때 이 영생을 얻는 법을 알았다면, 이 복음을 알았다면 그가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진시황제도 듣지 못한 영생의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은 뒤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영생의 축복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명수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수정같이 너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주께서 죄로 물들어 생명이 끊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바로 그 의미죠.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물도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 우리가 물을 사 먹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됐어요. 우리는 이 물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또 상수원이 어딘지, 그걸 굉장히 따지고 그것에 따라서 물의 등급을 나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슈퍼에서 사 먹는 물을 보면 거기에 언제나 써져 있는 것이 이 물은 어디로부터 기러온 것이다. 뭐 지하 안반수라든지 무공해 청정지역이라든지 그런 깨끗한 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물의 수원지를 공개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천국에 흐르는 그 생명수 강의 수원지가 어디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상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수보다 더 귀한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렇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마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샘물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사 먹을 수 있지만 이 생명수 물은 아무나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수시요 반석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자, 곧 천국 백성, 주님의 성도만이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바로 이 생명수의 강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 짓지 않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도 생명수 강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끊임없이 죄를 지읍니다. 또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으면 자기 의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생명수 강과 하나도 내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내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로 생명수를 마실 수 없어요. 나의 오름으로 천국에 갈 수도 영생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정치인이 기업인 시절에, 정치인이 되기 전에 기업인 시절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온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또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지원에 힘써달라면서 1,500여 원을 사회에 환원했었어요. 그런데 이 공직자가 되면서 드러난 사실이 뭐냐면 20년 전에 그가 한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됐죠. 그는 해명하기를 어머니가 한 것이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다 라고 밝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던 관행이기도 했어요.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흠없고 티 없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정치인은 가난하고 청빈한 삶으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인기가 날로 높아지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수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여러분, 이렇듯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큐티 목회한 지가 8년이 됐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큐티를 했으면, 거기서 내 죄를 봤으면, 여러분 8년 정도 됐으면 이제 볼 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볼 때마다 제 죄가 보여요. 볼 때마다 나도 몰랐던 내 죄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에 비록 죄인이지만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수준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늘 회개했는데도 또 회개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죠. 더 이상 볼 게 없다고. 나는 더 이상 말씀을 보면 볼 게 없다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지금 내 영혼이 위태롭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빵을 반죽할 때 우리가 달걀을 많이 깨트려 놓죠. 그런데 그 많은 달걀 중에 하나만 썩어도 그 빵은 먹지 못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10,000개 중에 하나라도 썩으면 그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죄를 지었든 100가지 죄를 지었든 죄 지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은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생명수강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까? 주님의 보좌입니까? 아니면 배우자나 자식, 돈인, 건강을 나의 생명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영생은 누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길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생명수의 강길을 가운데 주셔서 누구나 보고 원하기만 하면 값없이 이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면요, 아까운 게 없어져요. 나의 모든 것을 터놓고
영육 간에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아까울 게 없어요. 우리의 죄도 수치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교제, 성령의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법칙은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과거의 죄의 수치스러운 것까지, 나의 고난까지도 다 드러내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길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강과 그 강 좌우의 생명나무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불완전하게나마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길 가운데 흐른다는 생명수 강물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두가 영생을 알고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택자는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 그 생명수 강을 남들에게 흘려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절대 나만 알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내가 받은 구원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서 나눠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다니시는 한 대학 교수님인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하루는 학회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분이 우리들 교회 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타의 모범이 돼야 될 교수로서 어디서 지인과 제자를 만날지 모르게 늘 주위에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이렇듯 늘 보이는 삶을 사는 게 제게는 좁은 길입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쳐다볼지 모르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식사 자리에서 우리들 교회 집사님을 만난 것이 좋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죄 짓지 않았을까요? 주인 집사님이 제게 감시자가 되어 준 겁니다. 주인 집사님은 같은 교회 지체를 만나 기쁘시다면서 서비스 음식도 많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요,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해남 땅끝마을에도 목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도 우리들 교회 교인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저도 요즘 약간씩 무서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눈길만 피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유튜브라는 세계를 열어주면서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까지 제가 확인한 것만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635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 관리인들만 볼 수 있는, 유튜브 계정의 관리인들만 볼 수 있는 그 정보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독자 중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국적은 어디고 그게 다 나와요. 모르셨죠? 저만 알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캐나다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중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결국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은 어쨌든 영상으로 한 번이라도 제 얼굴을 봤으면 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뭘 해도 이게 어디서 누가 나를 지켜볼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큰 부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거룩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좋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담배 피워도 좋고 술 마셔도 좋으니까 교회만 오세요. 교회만 오세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끊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 강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삶인 거예요. 나를 아낌없이 드러내고 나눠주어서 그 나의 생명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힘들어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이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는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광명에 있는 성은교회로 가게 될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두 편만 고르고 골라서 뽑아서 들려드릴 거예요. 누굴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외부의 강단에 자꾸 세우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증도 하나님께서 점점 퍼뜨리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라고요. 그렇게 간증했는데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누군가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거룩한 부담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합니다. 이걸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까? 혹시 누구에게 어디에서 숨기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로 생명 낳는 역사가 일어나야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2절 중간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의 나무는 한 나무에 한 종류의 열매밖에 맺지 못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는 12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부유한 곳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즉 천국에서는 생명수 강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더 풍성한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한 천국에도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는 있었지만 천국에도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여러분, 천국에는요, 결혼이 없어요. 결혼이 없대요.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절망할 것이고 결혼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할렐루야를 외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니 무슨 재미로 천국에 가나, 아니면 어쩌면 이 땅에서 나는 남편 복 없었고 아내 복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국에서라도 그런 복을 좀 누려보고 싶었는데 실망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남녀가 결혼하여서 육체관계를 맺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는 이 관계로 엮어서 사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서로가 좋다고 난리를 쳐도 결국 그것이 천국에까지 이어지진 않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들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로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천국은 가족이 가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가족끼리 아무리 사이가 좋고 그들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도 여러분, 천국까지 손 붙잡고 함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내 자녀들인데,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 배우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나와 함께 손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의 애통함이나 안타까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이 짧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 날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저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하다가 다 같이 지옥 백성이 되면 어떡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되 구원의 시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가족들을, 내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 남편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내 아내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혹시 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교회 끌려오긴 하지만 여러분, 이 자녀들이 오늘 죽으면 내 자녀의 영혼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는 만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면 다 좋은 줄 알고, 정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정도 사랑도 우상이 되면 그 구원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죄가 해결된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생명나무가 죽음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열매와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이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이 생명수의 나무와 심지어 잎사귀를 먹어도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상처도 아픔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그분을 따라 생명을 낳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생명 낳기 운동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이 좋은 것을 나누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 낳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나누면,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간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만국을 치유하는 약재료가 되어서 그것이 또 다른 죽어간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고 내가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나의 죄와 회개의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것이 곧 생명 낳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한 부목자님이 사무엘하 큐티를 하면서 나눠주신 간증의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여호와께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과 달리 깨끗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저는 일 잘하고 손 빠르고 스마트한 직원만 무척 편애를 합니다. 그런 직원에게는 따로 기프티콘을 선물하기도 하고 늘 온화한 눈빛과 말로 대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일 못하는 직원에게는 레이저 눈빛을 쏘면서 온몸으로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냅니다. 주방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잘 압니다. 특히 여름에는 폭염에다 주방 열기까지 더해서 직원들이 2배로 고생합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이 내가 준 월급만큼 일을 못한다라는 불만이 늘 제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도 참 대단합니다. 직원 면접을 볼 때 요셉, 요한, 바울 같은 성경의 인물을 가진 사람이 오면 을에 꺼려집니다. 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교회 다니는 직원이 가장 경계가 되더군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말입니다. 또한 오래 장사를 하면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매일 체감하다 보니까 이상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정을 주지 않는 겁니다. 직장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지체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힘든 지체를 만나도 구원의 애통함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어차피 목장이 바뀌면 안 볼 사람이잖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저 잘해주면 되겠지 하면서 모든 관계를 가볍게만 생각합니다. 저보고 회개하라고 아내와 자녀, 직원들이 끊임없이 수고하는데도 여전히 저는 나만의 잣대로 상대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장님이고 또 교회 부목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너무 이 죄고백과 이 나눔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나눔인 줄 몰라요.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우리가 오픈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건 바로 이 자체가 내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그 타교회를 가는데 사실 제 마음에 항상 걱정이 돼요. 제가 재간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2분 간증을 제가 들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거 듣다가 기절할까 봐 걱정이 돼요, 걱정이. 네. 소화가 안 될까 봐. 여러분, 이런 나의 죄와 수치를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하고 나누면 바로 그게 만국을 치료하는 약자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할 만큼 푸르르다고 했어요. 결코 시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간증하러 가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베트남 사역을 가서 제가 저의 간증을 다 오픈했을 때 그걸 들은 노예 목사님께서 그걸 우리 교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들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안산중학교의 목장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는 이 추가 요청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또 다른 목회자 부부를 만나서 거기서도 저의 간증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똑같은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간증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간증할 때마다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저예요. 간증하면서 놀래요. 왜 은혜 받지? 왜 오라고 하는 거지? 저는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욕먹을 각오로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간증을 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도 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지 않고서야 된 일도 아닌데, 자랑도 아닌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주야장창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흐르니까, 내 안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난 이 간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강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결코 시들지 않아요. 결코 시들지 않아요. 그 속에 생명수 강이 계속 흘러 넘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생명나무처럼 날마다 열매 맺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어서 내 가족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부가 교회 오빠를 시청한대요. 여러분 그 교회 오빠 영화를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혹하기 그지없어요. 그 말기암의 환자가 그 암의 고통과 싸워가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은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혹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항해를 그렇게 이어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그 교회 오빠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 영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생명이 흐르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약재료로 꺼내놓아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나의 죽음도 약재료로 꺼내놓는 생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이관희 집사님은 이제 죽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갔지만 그분이 남겨놓은 그 간증의 삶, 그분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그 복음의 삶은 영원히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구원을 소망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우리 안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생명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증을 통해, 나의 고백을 통해, 나의 죄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건 기적이에요.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많은 사람도 많고 가진 것 많은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는가?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나만 품고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그 소망이 없는 나의 인생을 주님이 건져주셔서 생명이 흐르는 오늘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 입을 다물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의 간증이 나의 노래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기를 결단하길 원해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번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입니다.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생명,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오니 내 안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강물을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강물을 마시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죄도 나의 수치도 나의 고난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여 잘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고백이 너의 노래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아버지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이 어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흐르는 이 생명, 아버지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이 내가 조롱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의 간증이 노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또한 내가 이 자리에서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저의 과거의 그 수치와 죄도 말씀으로 해석받아 구원받은 나의 간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는 오늘도 그 한 영혼, 오늘 나의 노래를 들어야 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없던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생의 생물을 마시게 하신 주님, 내 안에 흐르는 이 생명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간증이 나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 내 노래를 듣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이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이 생명의 사역에 우리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의 사명에 동참하는 하나님 주의 일꾼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만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오늘 그것을 이제 나의 간증이 되어 노래하며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